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블레셋 군대의 3m가 넘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제가 세상을 조금 살아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천히 여김을 받지 않고 귀하게 여김 받으려면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가 키가 3m나 넘는 큰 사람이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능숙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히 3m가 넘고 싸움을 잘하는 싸움의 전문가인 골리앗 앞에 누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은 모르게 있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형조차도 다윗이 무엇의 전문가인지를 모릅니다. 네가 아버지의 양떼들을 어떻게 갖고 왔느냐? 이 교만한 녀석아, 네가 여기 와서 까불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곰과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작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고 곰과 사자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인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나는 왜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까? 나는 뭐가 도대체 잘못됐을까? 나는 왜 사람들한테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냐? 전문가냐? 전문가일 때는 왕 앞에 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다윗은 어떤 전문가였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전문가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수금을 타면 왕을 괴롭게 하는 악령들,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정말 찬양을 잘하는 수금을 잘 타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들에서 홀로 있을 때, 밤중에든 새벽이든 정말 홀로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금을 타며 그는 어릴 때부터 수금을 잘 타는 악기를 잘 다루는 심지어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이제 다윗은 목자 전문가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23편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하나님이 목자 전문가입니다. 우리들을 잘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다윗은 마음이 완전하고 그의 손이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완전하고 그의 손의 능숙함, 이것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이 능숙함은 무엇일까요? 곰과 사자가 왔을 때 단 한 방의 물맷돌,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곰의 정수리에 그리고 사자 정수리에 단 한 방으로 맞춰서 죽일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곰과 사자는 단 한 방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골리앗처럼 힘이 세고 큰 사람인 건 아닙니다. 작은 소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수금을 잘 타는 전문가였고 어릴 때부터 양들과 아버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곰을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곰과 사자가 와서 재빠르게 양을 물고 가면 어떻게 다시 찾아올까? 고민하고 연습하여 물맷돌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곰과 사자를 단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곰과 사자를 단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망할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망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백성들이나 그냥 일반 백성들이나 악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지켜야지.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결국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고 꿈꾸는 자들이다, 누워만 있는 자들이라,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포도주를 가져와라,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러지 말아야죠. 이스라엘 목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이고 누워만 있고 잠자기만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그럴 때 이스라엘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도 보니까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목자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나 찾지 아니하므로 모든 양떼가 흩어졌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알며, 심지어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알고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이단과 사입이죠. 악한 사탄의 앞잡이들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가만히 들어온 이단과 사이비도 있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런 악한 사람도 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기 이익만 채우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이 사울 앞에 왕에 서게 되는 이 소년은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 너는 소년이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 전문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을 쳤던 목자 전문가입니다. 이 목자로서 전문가이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저는 내 마음과 똑같다. 왜요? 목자 전문가니까.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 뒤에 있는 하초와 겨울대에서 바깥에 있던 안에 들어갔는데 매일 아침에 한 20분 정도는 저들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이고 2주고 마음을 안 주면 시들고 죽어버립니다. 똑같이 물을 줍니다. 똑같이 관심을 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항상 있어요. 내 마음. 하초 하나도요, 매일 내가 이 하초에게 마음을 늘 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다윗은 그 칭찬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나는 목자 전문가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너희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 그날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평생 아프고 평생 진통제로 살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 전문가가 되게 해주셔서 그 길을 알게 해주셔서 어릴 때부터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싸움의 전문가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릴 때부터 곰과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화가 없는 충만하심이 목자장 되신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자녀와 기업과 둘사랑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